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보에 프린트가 구약으로 나와 있는데 신약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3장 13절부터 한 절씩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아내에게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소원이 하나 있는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요, 소원 있죠. 오랫동안 안 가본 곳에 가고 싶어요. 그동안 안 갔는데 오랫동안 안 가본 곳이라면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엌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부엌으로. 어찌 보면 화나고 어찌 보면 좀 서글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남편이 참 그동안 고생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부엌에 안 간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딘지를, 그 한 지점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꼭 가야 되는데 안 간 곳, 그곳이 어디일까 하면은 저는 이 성경 속이 아닐까. 이 성경요, 여러분 여행을 해도 설명절 맞아서 좋은 곳, 또 고향 가는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여기다 넣어놓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여행은 여러분 어디를 가봐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 여행입니다. 성경 여행. 성경을 여행해 본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본 사람만이 환호가 터집니다. 그 사람만이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봐도요, 신비한 줄 압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사람이 고향 땅을 밟고 가족을 만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도 없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세상에 좋은 것 봤다가 없으면 막 낙심하고 이러다가 가족 만나면요 화만 나는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 또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 소리 들으면 짜증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면요 그런 소리 들어도요 고난 속에도 저를 당금질한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만나면 내 깨진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 빚어서서 아름다운 토기로 만드실 것이 믿어지고 소망이 터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처음과 끝, 그 안에 중심, 그 깊은 곳. 여러분 마게도냐 중요하죠?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 오후 예배 다 못 나오시지만은 저는 오후 예배 막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수예배도 회복하고 새벽 기도도 막 중요한 프로그램, 그냥 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봉사도 우리 교회가 잘해서 제가 최근에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도 뵀지만은 자랑스러워하지. 이 지역을 섬기는 게 있었어. 저는 40년 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봉사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하시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뭘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단절돼서 예배 회복해야죠. 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장식품이에요. 성경 가방 속에 있어요. 성경 핸드폰에 있는데 어플 다른 거 유튜브 보는 시간은 많은데 웹툰 보는 시간은 많은데 성경 어플 안 읽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성경 읽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만 봐도요 그게 확 와닿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인데 여러분 모든 성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거 지워주세요. 모든 성경은,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오셨지만은 대충 뭔가 이게 감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뭘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철학자들이 서양과 동양의
유명하고도 유명한 철학자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리를 찾으려고 무진장애를 썼어요. 저들의 일생을 다 바쳐서 진리가 어딨나?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뛰어다녔어요. 근데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봤으니 목이 마른 겁니다. 진리를 발견했으면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안 쫓아도 될 텐데 세상의 진리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도 있다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예수님 만났으면 다른 진리 안 쫓았을 텐데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냉장고 팔고 집문서 팔고 TV 브라운관 팔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아, 진리가 묻힌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를 가르쳐준다.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어디를 여행해야 됩니까? 여행을. 성경 여행을 하셔야 돼요. 성경 여행.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목사도 잘못하는 수도 있구나. 저놈 저거 목사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으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 잡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바로 잡혀야 되잖아요. 아멘?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 홍구중을 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덤벼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어른들이 요즘은 아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거든요. 훅 이란단 말이에요. 훅. 어른이 없어요 요즘. 오히려 노인 약하다고 때립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은 온전히 바로잡아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의. 여러분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경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훈련을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훈련 다 됩니까? 요즘 훈련 잘 시켜줍니까? 그 훈련은 성경을 읽는 곳, 성경을 읽을 때 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1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구정 설명제를 통해서 또다시 1월을 주셨어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성경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묵상집이라도 사시고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 다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좋은 계기입니다. 교회 예배 못 나올 핑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벌어서라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는 온 세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나 창조 파일이에요. TV 드라마 보면 X 파일인데 그거 뚝 열어보면 모든 비밀이 거기 다 있잖아요. 온 세계 역사 우주 만물에 특별히 우리 사람의 창조된 이야기 이 모든 X 파일이 창세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 있다가 저는 졸음이 왔는데요.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그 창세기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야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인류의 역사나 우리 사람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요, 창세기를 통하지 않고는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그게 창세기에는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누가 왕이냐? 왕이 누구냐? 왕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여러분, 창세기 딱 열어보면 왕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나오세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그 왕이냐 아니냐 공인인증서를 잘못 떼버렸어요. 그 선악과가 그 공인인증서인데 그걸 잘못 떼가지고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돈맛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탐욕이 막 발동해가지고 사고를 쳐요. 그때부터 왕이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창세기 딱 열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 왕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두 번째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그 힘의 권력으로 왕노릇하는 가인 계열이 쫙 나와요. 가인, 따라합시다. 가인 계열. 그 족속이 아담의 아들 가인 계열이 힘으로 동생을 죽여요. 그런데 죽었던 아벨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따라합시다. 셋. 한, 둘, 셋 할 때 셋인데, 셋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담의 아들인데 셋 계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노아고, 우리는 거의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노아 계열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 역사가 펼쳐져요. 힘의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는 이 사람 빼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아브라함 계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읽으니, 그걸 경험을 매번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이 중요한데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경인데, 그 이야기 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8절의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 아기가 엄마 젖을 먹든지 때가 되면 이제 굵직굵직한 걸 이거 씹어야 자랍니다. 자라요. 안 먹은 자식이 자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그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안 듣고,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도 경험하지 않으면 자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라갈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방법은 딱 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지잖아요. 이 폐 활동이 멈추면, 심이 정지가 되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타게 우리 행복한 교회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말씀을 읽자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 18절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게 뭐 알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은혜인데, 은혜 뭐 기적이고 은혜고 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약한 존재, 죄인된 존재, 원수된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안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까먹는 거예요. 힘들다. 외롭다. 성질났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 저거 부족하다. 저거. 여러분, 계속 그런 것만 보이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오늘부터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사람이 존 칼뱅이에요. 칼뱅. 목사님은 칼뱅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칼뱅을 연구해 보니까 그가 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성경을 잘 분석한 책인데 그 기독교 강요가 1권, 2권, 3권이 있는데 거의 1권 전체가 제목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종교개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잡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년의 중세, 천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가르치고 로마 교회 성당 짓는데 몸을 바쳤어요. 잘못 가르치가 아버지 엄마 연옥에 있다면 동전 땡그랑 저 봉헌함에 넣을 때, 소리가 날 때 엄마 아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중세 천년 동안 성도들이 어디에 목숨 걸었냐면 돈 내는 데 목숨 걸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뒤에 보지 마. 성당 짓는데, 화려한 건물 짓는데 목숨을 바쳤어요. 성경을 사제계급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찍어냈습니다. 마침 구텐베르크 이후에 이 활자가, 이게 인쇄 활자 이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 막 찍어냈어요. 독일어로 번역하고 프랑스로 번역하고. 그제 오늘 우리에게 이게 성경이 온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죄인인데, 우리 원수인데, 우리 연약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회복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구나. 그 성도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알게 되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건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제계급 사제들한테 가서 죄만 고하던 사람들이 사제도 별거 아니네,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네, 택하신 족속이네, 그의 소유됐네, 막 그러고 막 일어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때문에 뻑갑니다. 세상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성경을 덮어놓고 보겠지만은 우리는요, 너무너무 귀하고 고귀한 영광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알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속에서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인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고자 원하는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이 신청하시면 줌으로 또는 유튜브로 참여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는 양육도 하면서 성경 연구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능하면 지도자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요점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잘 없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볼 때 이상하게 성경을 억지로 지 혼자 풀다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막 그 어려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멸망을 막 자초했어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첫 번째 지침은 시작.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만 가능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철학자들도 신인식을 하기 위해서 인식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을 알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것은 부족해요. 완전한 방법이 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가 누구냐 하는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조상신한테 배도 사과도 깎아놓고 수박도 깎아놓고 그 육고기하고 바닷고기 다 얹어놓고 이거 조상신을 불러서 우리가 차려드려야 뭐가 우리의 업보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죄도 다 떠나가고 우리 조상님들도 좋은 곳에 가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교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 드시면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 직접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직접 먼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는 달라요. 기브 테이크 주어서 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두 번째 시작. 성경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성경의 철학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는 세상에서의 어떤 교과서가 아니에요. 학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늘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읽잖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 밖에 누군가가 어떤 실정적으로 증명이 돼야 이게 책이 이런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그냥 주신 거예요. 성경을 펼쳐 들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된다. 여러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본인이 스스로 자증한다고 그래요. 자증. 스스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다. 진리다. 이게 성경이 스스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거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 우리 구봉경 장로님하고 구식이 이름이 비슷해서 저는 흥미롭게 들었는데 그분이 코미디언이에요. 처음에 늦게 믿었어요. 그 연예인 교회 갔는데 마태복음부터 목사님이 읽으라 했어요. 아마 하용조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던가 봐요. 그때 전도사님이 막 읽으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놓고 뭐가 낳고 또 낳고 자꾸 낳고 억수로 낳고 자꾸 낳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낳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상한 낳는 역사가 있어요. 처녀 마리아하고 총각 요셉이 서로 좋았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낳은 거예요. 애라. 마리아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 애를 잉태한 것만 아니고 애를 낳았어요. 또 그래 나온 게 예수래요. 예수. 그걸 믿으래요. 그 성경 읽고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더래 구병서 장로님이.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느 날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온 천지를 만드시고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면 처녀한테도 낳을 줄 알아야 신이겠지. 그런 믿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스스로 이 구봉서 장로님을 깨우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계속 말씀을, 모든 역사를 말씀하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세상의 책은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말씀 안 해요. 성경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골라 읽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일식집에 한번 갔는데 일식은 쭉 돌아가는데 한 개씩 골라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맛은 있는데 깔끔하긴 한데 감자탕 먹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뭔가 골라 먹는 것보다 팍 퍼가 먹는 거, 고기 볼가 가지고 이게 탁 담가 가지고 먹는 거, 이게 얼큰하고 막 그냥 막 푸짐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요, 인생 최대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의 문제인데, 여러분 한 개씩 골라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다 통째로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다 먹어야 돼요. 구원이 여기서 있구나 그러면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을 네가 일찍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생명을 주시는데 골라 먹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것만 읽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윤리적으로 힘 좀 나네, 그게 아닙니다. 힘 좀 나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네, 교회 좀 다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야 생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다 같이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골라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네 번째,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됩니다. 기다리면 다시 내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은 자꾸 읽어서 연구하는 데까지 연구하고 자꾸 이렇게 봐야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아멘. 다른 책은 그냥 냅다 보면 돼요. 주구장창 이런 불 켜놓고 읽으면 됩니다만 성경은 기도하고 읽어야 깨달아집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무려 1600년 동안 40명을 통해서 모든 인류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여러분 여러 방면에서 기록됐는데 그게 똑같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면요, 복잡한데 1600년이나 기록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능력 있게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읽으면요, 어마무시한 책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2월 달부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사랑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는 목표를 성경 한 1독은 한번 해본다. 이상하세요. 안 늦었습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깥에 꾀부리는 사람 아닙니다. 바깥에 바쁜 사람도 죄 짓는 사람도 아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그 큰 높이 올라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은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도 읽느냐? 그게 아니에요. 잠 안 오는 분은 읽어보세요. 잠 옵니다. 불면증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꿀잠 옵니다. 꿀잠. 보면서 눈이 아파서 잠이 더 안 온다. 난 머리가 더 쌩쌩하더라. 그런 분은 들어보세요. 교육자들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어플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진짜 잠이 옵니다. 진짜 잠이 와요. 제가 이거 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간증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 다른 사람 쉬게 만드는 그런 복이 성경 읽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아이들에게, 힘든 사람에게 성경이 쫙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기가 막히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막 위로를 주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베베 여전도에서 전번에 모임을 하고 나서 잘 됐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봤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그 어떤 운동보다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8월 달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분, 그 강사가, 대표 강사가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오면은 저도 훌륭한 강사지만은 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분 좀 듣고 좀 정리를 하세요. 그럼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읽으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우리 진명률 청년을 통해서 요약해서 성경이 읽어지는 문자 발송 서비스를 지금 합니다. 근데 신청을 안 해요. 신청을. 여러분, 신청하시면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벌써 나갑니다. 전번 주 끝까지는 보내드립니다. 짧게 읽으면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아요. 진짜 재미있게 돼 있어요. 딱 한 문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읽고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습니다. 아시겠죠? 꿀팁 드렸습니다. 꿀팁. 요즘 아이들이 쓰는 꿀팁.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교인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행복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 날마다 빠져서 행복해하고 또 세상 즐거움을 이겨낼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성경 읽기에 성공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경 읽기에 성공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세 가지만 좀 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여러분 설 맞이 우리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드립니다. 이거 정성껏 만들었는데 여러분 짧게라도 이게 진짜 예배 드리면 제가 보니까 15분 딱 그러면 15분. 그러니까 15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좀 가족 간에 이렇게 보내시면 참 좋겠고요. 저도 원래 꼭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잘 따라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어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탈북한 청년들이 여기 8명이 그 선교회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잘 섬겼습니다. 그분들이 가면서 막 울고 어제 밤 1시에 막 저한테 문자가 막 너무너무 이분들이 독일의 전 세계 10,000명 앞에서 간증한 북한 탈북 청년이 아니죠. 50살이니까 혼자 지금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여러분 유명한 분들 앞에서 지금 매년 막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실정과 통일 한국의 소망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어제 우리가 잘 섬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 기회가 아니겠나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남은 분단 국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도 준비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돈도 작은 교회고 우리 교인도 작은 교회인데 자꾸 기회를 열어주시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리는 모든 선교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잘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마지막 광고는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 이거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고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에 원래 기도를 짧게 했는데 아동부와 또 3040을 섬길 젊은 우리 기둥 같은 그룹이 약하니까 또 재정이 좀 그런 데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앞에 건물 3층에 피아노 학원이 나갔는데요. 거기 주인이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65만 원 받아야 될 거를 우리 한 청년이 여기 지금은 없지만은 매달 또 돈을 다 내기로 했어요. 30만 원 내고 다른 분이 또 10만 원 내서 그 주인한테 한참 기도하고 전화를 했더니 4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은 50만 원 하고 1,000만 원 내는 거를 우리가 좀 오래 쓸 거니까 한번 목사님 교회가 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다음 주에 계약을 할까 하는데 여러분 거기도 우리 돈이 안 나가고 아카페도 거의 한 후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통한 은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더 기도해 주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기적이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한번 작정을 할 때 5,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우리도 작정해서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